학개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충만하게 하리니 굳세게 할지어다. 충만하게 하리니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밀도가 높습니다. 집중해서 쫓아오시지 않으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보셔야 그 깊이 있는 맛을 좀 음미하고 누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현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학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소망 가운데 다시 전진하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학개서의 구조는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보내시는 4개의 메시지를 총 4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메시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장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2장에 나머지 3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과정,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약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무언가를 거듭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귀한 자들, 남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바벨론. 육신적, 세속적 안정과 풍요를 과감히 버린 채 언약의 말씀을 쫓아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돌아온 개척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에 있었다, 바벨론을 경험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상징으로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만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지 않는 상태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이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세속성을 추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세속적 삶의 방식에 매여서 그 삶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 스스로 왕된 삶, 스스로의 인생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삶의 끝은 스올의 나락으로 떨어져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떠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벨론을 떠난 것의 의미라고요. 그렇기에 이 귀한 자들, 남은 자들이 갑자기 속된 말로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이죠. 갑툭 튀라는 표현이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학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바벨론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청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반응이고 이것이 회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쫓으려 할 때 성도는 비로소 참된 인생과 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재개된 성전 건축의 상황은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모습은요 그런 믿음의 반응과는 다르게 조금 원활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성전을 통상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1성전이 있다는 건데 제1성전은 어느 성전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제1성전이고 스룹바벨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을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 당대에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 또는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고대 근동 각 나라들로부터 최고급 재료들을 조공을 받아서 세운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3절 말씀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성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보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령자들이겠죠? 이 고령자들이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다시 재건되고 있는 지금 제2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다시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성통곡하였다. 첫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보니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현란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 세상적 쾌락과 정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서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크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찬란하고 이런 성전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그들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제2 성전과 그들의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초라하고 비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초라한 현실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서 2등 백성인 겁니다. 2등 시민인 겁니다. 나름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돼. 이런 자책에 빠져 15년을 주저앉아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렵사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보니 옛날만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이 아니라 옛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주저앉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심하고 섬세한 하나님께서는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받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심하고 섬세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남은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려 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이 말을 또 다시 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절대적인 상실과 좌절에 빠져서 바벨론에서의 삶의 방불한 삶을 살던 이들이 어떻게 다시 깨어났고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삶을 개혁하고 삶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영생의 삶으로 그 방향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 복음이 구약 전체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시련들을 당하게 되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전체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성육신 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나와 함께하면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이김을 획득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기신 그 이김을 찾고 확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 굳세게 일어나라.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버거워 보일지라도 굳세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그 삶을 이미 이겼으니까 살아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신 거예요. 담대하게 굳세게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영, 성령을 보내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을 겸비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진전시켜 나갈 수,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인생의 성전을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성전을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학개서의 표현대로 하면요, 굳세게 할지어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6절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학계 이후에 오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예언하는 것이죠. 초림 때.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초림 때를 의미하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재림 때까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보배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를 보내신다. 이 보배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이들을 저도 가끔 보았는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면 보배로운 물질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물질을 바치면 그 물질을 안 채워주시겠냐? 갑절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배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망설이지 말고 뭐 해라? 헌금하고 헌물을 바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에 쉽게 아멘 하시지 않으시겠죠?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제가 굳이 쉽게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거나 어떤 보상을 주시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상태라면, 복된 신자가 되었다면, 그 신자는 그런 주님의 음성 자체나 그런 물질의 보상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이 귀하고 감사하죠. 저 역시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적지 않게 했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물질적 보상에 대한 그 어떤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배가 무엇인지 그 보배를 고백하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붙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요, 많은 분들이 앙송하고 애송하고 있을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언제 들어도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진흙이나 돌덩어리를 그 금을 재련하듯이 그 단련시킨다고 해서 그 돌덩어리가 순금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진흙덩어리가 순금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고난을 통해서 진흙덩어리가 순금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금을 뒤덮고 있던 이물질들, 덩어리들, 진흙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벗겨지면서 그 본래의 정체성, 금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요 정체인 거예요. 순금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보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연단이,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그 오물덩어리들, 이물질들, 진흙덩어리들을 벗겨내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경험들, 즉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뒤덮고 있던 우리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망각시키던 그 우리의 본질을 깨우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고 고백하게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건물은요,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그 건물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신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몸을 종종 그릇으로 비유하는데요, 동일한 원리로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예화였죠. 여기 뭐 이렇게 좋은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예배를 인도할 때 필요한 그 시원한 물이 담겨 있으면요, 제게는 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신 것처럼 귀한 물이 되지만, 그런데 이 컵 안에 이 그 귀한 물 말고 그 귀한 물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나 지금 제게는 귀한 컵이죠. 이 컵은. 근데 이 컵 안에 물 말고요, 담배 재떨이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족이지만 담배 피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담배 필 때 그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담배를 펴도 얘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잘 헷갈리지만, 담배를 펴도 이렇게 좀 거룩한 자세로 이렇게 홀리하게 피면 좋을 텐데, 뭐 어떻게 피는 게 거룩한 걸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꼭 그 침을 왜 뱉을까요? 그냥 좀 그 경건한 자세로 피면, 좀 멋있게 피면 좋을 텐데, 얘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금을 담고 있다면요, 그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면요, 그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에게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카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예수의 교회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이런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배로운 어떤 물질을 받는다는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믿음으로 담고 있다면 그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해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세상에서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성전보다 더 복된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신 것,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은, 금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주인이시오 섭리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통곡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현실의 어려움과 그 버거움과 비참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생명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지며 굳세게 서게 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2성전을 짓는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들입니다. 충만케 된 성전들로서 어떻게 굳세게 해 나가야 할지, 일해 나가야 할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만케 된 성전이란 자기 만족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에는 없는 논리예요. 바벨론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자들에게는요,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왜 매주 고백합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으로 투영시키는 거짓된 삶, 우상 숭배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삶이고요.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와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 가치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삶이죠. 심지어 연예인조차도요,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좋은 연예인이냐 나쁜 연예인이냐 이걸 따지는데 최우선 원칙이 뭐예요? 인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따져요. 가수인데 좋은 가수냐 나쁜 가수냐 뭘 따져야 됩니까? 뭘 따져요? 노래 잘하냐, 아티스트적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인성이 좋으냐 나쁘냐. 기업가에게도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최우선으로 따져요. 그래서 아무리 그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드러냈어도 인성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잣대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에 풍부할 때, 팽배해 있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내 탓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자기 부인이 나오면서 나부터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자. 땅에 떨어진 동전 하나도요, 함부로 여기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윤리와 그 도덕을 저 가치를 훼손시킨 그 범죄자들도요, 그 죄값을 치렀다면 사랑으로 관용하고 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도덕을 부르짖지만 도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내가 더 도덕적인 삶, 건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서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도덕으로 추락시켜버리는 이런 논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된 자들이라면 굳세게 이 삶을 뒤바꿔 놓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간질하거나 무고하지 않고 이웃의 명예도 더불어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예수의 교회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될 수 있기를, 굳세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이시라 믿습니다. 둘째는 경건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나누고 있는데요, 칼빈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경건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경건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 앞서 열거한 내용들이죠, 이것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바로 성전된 삶이고, 그 삶을 위해서 굳세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전들이 되라, 성도들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천지를 진동케 하실 하나님께서 보배를 보내주셔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어려운 말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즉 다시 오실 그날, 인류의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종말론적 믿음이 있는 자와 종말론적 소망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말론적 그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요, 그 끝날을 생각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까? 두려워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대충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오늘, 주어진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그 불신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던 자들에게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최종 심사의 날이에요. 최종 판결의 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시는 겁니다. 심사하신다고요. 그 최종 심사의 날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산 그 성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은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최종 심사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으시며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전들, 복된 신자들,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